2008년입니다. 중국의 스촨성이에요. 강력한 대지진이 강타를 했습니다. 리터 규모로 무려 8.0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진이었습니다. 8만 7천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습니다. 37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재민이 발생한 것이 4,600만 명입니다. 4,6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인구 거의 육박해가는 그러한 숫자,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 아래에 깔려 죽어 있는 한 여인을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신의 모양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마치 위에서 떨어지는 콘크리트 잔해물이라든지 낙하물들 이런 것들을 자기 등으로 이렇게 막아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로 이 여인이 웅크린 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체를 수습을 하다가 구조대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인의 가슴 아래에서 아기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이 지진이 이 집을 무너뜨릴 때에 자기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깔려 죽으면서도 그렇게 아이를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구조대원이요, 이 아기를 이렇게 챙기면서 그 옆에 있었던 휴대폰을 발견을 합니다. 엄마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문자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면서 구조대원들이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가야, 내가 만일 살아난다면 엄마가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모성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을 보면 그 말이 정말 맞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모성애보다도 더한 궁극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성애는 그래도 적어도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키웠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자녀를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모성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최고한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그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승사자, 그렇게 회사들의 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세무조사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승사자 왔다, 떴다, 이런 식으로 정말 탈탈 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실오라기 하나 입지 않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탈탈 털고 뒤지던지. 다행히 잘 세무조사를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이러한 마음이 되겠구나. 인생을 살면서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마음들, 그리고 나의 모든 말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탈탈 털리듯이 내가 다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정말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는 죄가 없으시고 흠과 점과 티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흠과 점과 티가 가득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전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서 베스트 중에 하나 꼽히는 게 있습니다. 1974년도 작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스티브 맥퀸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었습니다. 더스틴 호프만도 거기 또 함께했던 그러한 영화예요. 빠삐용이라고 하는 남자가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 억울한 그러한 모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탈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도소 담을 뛰어넘고 막 이래저래 몇 번이나 교도소에서 탈옥을 감행을 합니다만 번번이 잡혀가지고 그가 다시 교도소로 끌려오곤 합니다. 그래도 그는 끊이지 않고 계속 탈옥을 시도를 해요. 그러던 중에 그가 교도소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대법관이 배심원들과 함께 자신, 이 빠삐용을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꿈을 그가 꾸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클립을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innocent. I didn't kill that pimp. You couldn't get anything on me, and you framed me. That is quite true. But your real crime has nothing to do with a pimp's death. Well then, what is it? Yours is the most terrible crime a human being can commit. I accuse you of a wasted life. Guilty. The penalty for that is death. Guilty. 빠삐용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이렇게 나 자신을 디펜스하면서 내가 이 나를 향한 죄목에서 내가 벗어나리라 만반의 방비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가 대법관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기소가 무엇입니까? 그는요, 인생을 낭비한 죄, 너무너무 귀중한 자기의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낭비를 했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는 아무 말을 못해요. 나는 유죄입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그렇게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러한 클립이다, 장면이다 생각을 해요. 나름 잘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나 정도면 뭐,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자부심을 가지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심지어는 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여러 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누군들 이 정도는 안 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돌멩이든 모래이든 물속에 가라앉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예요. 나는 유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마음에 반발심을 가지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아니, 왜 기독교는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고 반발심이 생겨서 교회를 멀리하고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절대 안 가나, 이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 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 그리고 죄, 이 진짜 의미를 좀 설명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원어는 그리스어인데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활을 쐈어요. 그런데 관역을 뚫지를 못하고
관역에서 벗어나서 공중으로 그냥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빈 화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은유예요. 은유.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죄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죄와 죄인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살인할 수 있어요. 간음할 수 있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죄요 죄인인 인간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미 죄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산물일 따름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삐그덕한 적 있으십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부서질 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계속 그 일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불편함으로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 누리던 행복과 축복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지요. 하물며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마음이 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가지고는 있어요. 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왠지 마음이 허합니다. 무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나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끌어올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건 다 허구지. 성경은 허구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약한 인간들이 자기 위로라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한 번쯤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니, 세상과 온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것은요, 어느 정도일까요? 백사장에 가득한 모래, 그 한 톨 정도 아닐까요? 몇 억 광년이라면서요. 어떤 별들은 이 광활한 몇 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만 하는 그렇게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 바다 깊은 곳에 무엇이 있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땅속에도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아니, 나 자신의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뇌 속에서 과연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의 육신 속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린 질병조차도 정복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지옥은 천국은 없다, 성경은 허구다, 간단하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섣부르고 교만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세계적인 석학들, 그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이러한 지적인 업적은 이 세상에 정말 지식과 지혜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걸 그들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매 일요일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25%에 달하는 20억 명이 교회를 갑니다. 크리스찬이 20억 명이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25%. 여러분, 이 20억 명이 다 바보인가요? 허구인 성경을 바보라서 믿고 바보라서 교회에 다니고 바보라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목사가 가스라이팅을 계속해가지고 그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기독교와 성경 말씀에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마지막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직감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중앙일보에서 서울대학교 의대 소화기내과 정현채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사람 살리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 생활하면서 보니까 사람은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알지를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음학 전도사가 됐습니다. 죽음학을 가르쳐요. 죽음학을. 이분에 의하면 심지어 가장 냉철한 과학적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죽음을 공포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를 하기 때문에 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고 더 공포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의사들이 말기암 환자에게 사실은 무의미한데 연명치료를 계속 시도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죽음학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죽음학을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죽음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거기에서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정한 해답이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성경은 삶과 죽음, 영혼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제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가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그 한 몸에 다 받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압축해서 딱 한 구절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방법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죽어주신 내 모든 죄악을 대신 형벌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수단과 방법을 아무리 강구해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양쪽 사이드에 두 명의 사형수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살인과 방화를 저지르고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는 흉악범들입니다. 그런데 한 죄수가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과 수치와 괴로움 속에 예수님을 비방을 해요. 예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며, 당신이 구세주라며, 당신이 구원자라며, 그렇다면 지금 고통받고 지금 너무나 괴롭고 지금 너무나 힘든 나와 당신을 한번 구원해보지 그래. 왜 못하는 거야? 야, 이 사기꾼아.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한 죄수가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건너편에 있던 다른 사형수가 그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40절 41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죄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나 또는 못 박힌 자기를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지금 이 죄를 저질러서 사형당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너희들도 내 형편 돼봐. 너희들도 내 상황 돼봐. 니들이라고 다를 줄 아냐. 니들도 나보다 더 했으면 됐지 못하지는 않았을걸.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렇지,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들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정말 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손에 못이 박혀서 너무 고통스럽고 밑으로 처지면 숨을 못 쉬니까 끌어올리고 내 몸을 끌어올리다 보면 또다시 못 박힌 손과 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게 죽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반복되고 계속되는 건데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내게
너희들 주다니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에게 복수할 거야. 이런 말 그는 하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정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 중에 하나가 칼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종교 개혁가입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 아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방법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는 죄수를 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죄수는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죄수는요 영원한 생명, 구원, 이것을 예수님께 요청할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수형을 당한다든지 참수형을 당한다든지 한 방에 끝나는, 그건 웬만한 사형수, 웬만한 흉악범들이 받는 그러한 사형 집행 방법이고, 십자가형은요 인류가 고안한 가장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고통을 받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끔찍한 형틀입니다. 이건요 정말 흉악한 범죄자, 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인간 말종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0점 만점이면 빵점짜리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생 실패자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꼼짝없이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떨어져야 할 악당 중에 악당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외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뭡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어떠한 선을 행했던 이것에 자기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그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거를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는 원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죄수의 요청을,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요청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어서 이제 취임을 하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뭐 그러면 이제 사면령을 내리잖아요. 사회의 화합과 뭐 이런 걸 위해서. 근데 마침 이제 독립 기념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386명의 이제 죄수들을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면령에 포함된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지 윌슨은요, 우체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연방 우편 열차를 탈취하려고 하다가 그걸 막아서는 경호원을 살해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형죄로 그가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조지 윌슨의 친구들이 워싱턴 DC,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1번가죠. 그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던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입김이 있었던 사람들인가 봐요. 아, 우리 친구 조지 윌슨이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됐다. 그래도 우리 친구 아니냐?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 탄원서를 작성하자. 그래서 탄원서를 작성을 하고 로비를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이 조지 윌슨을 하여튼 사면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결국 앤드루 잭슨 대통령 때에 이 사면 받는 사람들 중에 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조지 윌슨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 사면 안 받겠다, 나는 그냥 사형받겠다. 굉장히 희한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주임 판사 되는 존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사형수가 용서를 거절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나 사면을 거절한 자에게 특사령은 효력을 미칠 수 없기에 조지 윌슨은 본래의 판결대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도요, 받는 자가 제 역할을 또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적용해봐도 거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악과 흠과 점과 티가 우글우글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형벌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우리의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요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귀중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어도 그 일은 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죄수처럼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설가인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선택의 총합이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의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길어야 100세 안팎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영원, 이터니티, 이 영원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 아닙니까? 영원한 것.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게 성경의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느냐 천국에서 보내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함께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결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선택,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겨우 그걸로 다 되나요? 이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죄 용서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뭔가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어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구원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요, 구원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지불을 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는,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은혜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선물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어떤 액션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독교인하고 교회가 이게 너무 못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내 이런 종교라면 나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가 또는 기독교인이 정말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그러한 허술하고 못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소중한 고귀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선물, 이것은요 반드시 받아야 하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향한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같이, 아시는 분들은 찬양하시고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내게 말하네 영원히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했구나 주 예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했구나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언약된 같이 장사된 몸에 구원의 모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수 없네 아멘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서로 사망이 무너졌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리스도 나의 산소나 당신은 나의 산소나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값비싼 것이어서 아니 값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떠한 우리의 선행, 도덕, 윤리 나의 값을 대가를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한 가지 기도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미 기존에 이 기도를 하셨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이 기도를 따라 하신 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으심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쉼과 평안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태신자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사부 예배에 여러 방문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제해 주시기 위하여 홀로 인류의 죄악과 인류의 형벌 다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처음으로 따라한 누군가가 계시다면 그 마음에 이미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첫 어린아이의 걸음마와 같은 발걸음을 믿음 안에 떼었사오니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삶에서 늘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